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5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아멘. 2018년 새해를 시작한 지가 불과 엊그제 같은데 세월이 쏜살같이 지나가서 오늘이 52번째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믿음을 지키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잘 견뎌오셨습니다. 또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불경기와 또 안보의 문제, 또 이런 여러 가지가 겹쳐서 불안한 가운데서도 그래도 이렇게 무사히 또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올해보다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하는 예측이 나오는데 지혜롭게 잘 대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세상을 보면 자유를 추구하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의 패권을 장악한 그야말로 세계 경찰 국가의 역할을 미국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상황은 앞으로 한동안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 주도의 세계의 이러한 시스템을 운영해가는 이것이 한동안 이 체제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과 동맹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안보 문제, 경제 문제, 일자리 문제, 실업 문제, 저출산 문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제일 그 중에서 큰 것이 경제 문제잖아요. 그 다음에 안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미국을 가까이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콩고물도 있고 떨어지는 것들이 많아요.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올해 2018년 국민소득 1인당 국민 총생산이 3만 불이 조금 넘었어요. 작년에 2만 8천 불 정도였는데 외적으로 보면 성장을 한 거죠. 왜냐하면 이 국민 총생산 GDP에는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빌려온 돈, 채무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지니까 아무튼 뭐 돈을 빌려와서 그런지 어쨌는지 우리나라의 GDP는 좀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 그 과정 속에 우리나라가 성장하게 된 바탕에는 미국의 도움이 굉장히 컸습니다. 반도체라든가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 한국을 밀어준 거예요. 조선업이라든가 자동차업이라든가 이런 제반 부분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줬죠. 원자력 발전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미국이 대폭적으로 지지를 해서 세계 시장에 나가서도 우리나라가 원자력을 수주할 수 있도록 미국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작년부터 문재인 정부 들어선 이후에 그 잘 나가던 우리나라의 원자력, 세계 경쟁력에서 대한민국이 최고라고 했는데
외국에서 원자력 발전소 수주를 단 한 건도 못했습니다. 그게 그 황금알 낳는 거위거든요. 원자력 발전소. 근데 우리나라 정부가 그것을 폐기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폐기한 것을 다른 나라에서 채택할 리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에서도 원자력과가 없어진다고 하고 점점 이렇게 사양길로 내려가는 모습인데,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의 어떠한 그 사회 참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기도만 하고 말씀만 연구하고 이렇게 가야 될 것인가. 물론 그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혼란을 겪는다든가 여러 가지 국가의 좌표가 흔들린다든가 뭔가 우리나라의 체제가 전복된다든가 할 때에는 기독교인들이 나서서 사회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학교를 지키고 하는 그 일을 기독교가 앞장서서 해야 됩니다. 독립선언문을 썼던 33인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독립운동을 했던 투사들 가운데 다수가 다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러한 것을 볼 때 평상시에는 정치인들에게 다 맡기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면 되는데, 뭔가가 어렵다, 국가가 위태하다, 외세의 침입을 받는다라고 한다든가 어떠한 내환이 일어난다든가 할 때는 기독교가 나서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내년 2019년도에는 설교에서 조금씩 언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은 뭐 지하자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땅덩어리가 큰 것도 아니고 농사를 대형화해서 많은 수확량을 거두는 것도 아니고 다 작은 땅덩어리에서 인구는 바글바글 많고 남북이 분단되어진 이러한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동맹국인 미국, 호주, 영국, 캐나다 이러한 선진국들과 같이 협력을 해야 우리나라가 살 길을 열 수 있고 더 발전할 수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정권은 중국하고 붙어먹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친중 반미를 하려고 해요. 중국하고 가까워지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중국은 사회주의입니다. 그래서 땅덩어리가 좀 넓고 인구도 많고 저임금으로 이런 것 저런 거 생산해내면 저가로 팔 수 있는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뭐 미국이 세계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중국이 두 번째다, G2가 중국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한 표현을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표현이라 그래요. 중국이 G2다 이런 표현은. 물론 중국이 급성장한 것은 맞지만 이렇게 중국이 성장하고 커가는 것을 보면서 미국이 계속 견제를 하다가, 사실상 이게 오바마 대통령 때부터 견제를 했어야 되는데 오바마는 이슬람 출신이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견제를 안 했어요. 북한에 대해서도 그렇고 중국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러다가 이제 트럼프가 들어서서 중국이 계속 치고 올라오고 미국과 대등해지려고 하니까 제동을 딱 걸어가지고 트럼프가 중국을 박살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런 식으로 간다면 중국은 한 2년 내에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워지고, 자칫 잘못하면 중국이 이렇게 그 성이 있잖아요. 뭐 길림성이라든가 이런 성별로 되어 있는 것이 중국이 옛날 구소련, 러시아가 각자 독립을 하듯이 중국도 그렇게 만들 수 있겠다. 그래서 힘을 빼놔야 된다. 중국의 힘을. 그러한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인간의 기본권이 있잖아요. 자유와 인권이라고 하는 인간의 기본권. 이것이 보장되지 아니하는 사회주의, 즉 공산주의 국가는 절대로 세계 최고가 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역사가 증명하는 겁니다. 잠깐 그렇게 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지속해서 그것을 이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한동안은 미국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 세계의 이 체제가. 그리고 미국 주도의 세계 평화가 유지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미국이 계속해서 세계 한 230여 개 나라를 통제하는 경찰국가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두 가지 어떤 정신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두 가지의 정신. 하나는 캐토릭에서 나온 정신이 있어요. 천주교 캐토릭에서 나온 정신이 있고, 하나는 기독교에서 나온 정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천주교에서 나온 정신이 뭐냐면 전체주의입니다. 사회주의, 인민주의. 이게 캐토릭에서 나온 사상이에요. 전체주의 사상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의 정신은 자유주의입니다.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이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기독교의 뿌리가 어디냐?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우리 기독교의 뿌리가 어디냐면 유대교입니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래서 예수님도 유대교 출신이시고 다윗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뿌리는 유대교입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말하느냐? 우리 기독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하죠. 천주교를 반대하고 나가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이제 캐토릭 천주교에 반항하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반항자들이다. 이거 이렇게 캐토릭에서 부른 거예요. 이게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이거든요. 반항자들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개신교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개신교, 신교. 그래서 천주교는 구교, 기독교, 프로테스탄트는 개신교.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에서 말하는 개신교의 뿌리는 천주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주교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루터가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를 창설하고 거기서 개신교라고 하는 것은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개신교는 천주교에서 개혁하고 나왔지만 기독교는 그 한참 이전에 유대교가 뿌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와 개신교는 이런 차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천주교의 입장에서 볼 때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루터가 신부였잖아요. 그 루터라는 신부가 그까짓 거 해봐야 무슨 그 세력을 규합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무시했는데, 놀랍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확산되는 거예요. 막 들불처럼 그 개혁운동이 확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프랑스로 막 이렇게 확장되어 나가고 유럽으로 확산되어져 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는 천주교가 깜짝 놀란 겁니다. 교황청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개신교의 버금가는 개신교를 견제할 수 있는 단체를 하나 천주교가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 예수회입니다. 예수회. 그래서 예수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안에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하듯이 예수회라고 하는 것은 천주교 안에 있는 몇 가지 분파 중에 하나가 예수회예요. 우리나라에도 예수회 출신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회가 천주교가 만들어낸 단체인데,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 각 나라에서 범죄를 일으키고 소요를 일으키고 모함을 하게 하고, 저는 우리나라의 그 촛불 시위, 광우병이 되었던 어떤 모습으로든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촛불 시위의 배경에 천주교 예수회가 가입되어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점점 더 가지게 돼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예수회예요. 그들은 교육에도 침투해 들어가요.
그래서 교육계에도 들어가서 학교도 세우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예수회가 세운 대학교가 서강대학교예요. 이렇게 겉으로는 학교 사업을 하지만 결국은 그들이 침투에 들어가서 하는 것이 뭐냐? 사회 체제를 뒤집어 엎어버리는, 전복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향의 교육을 시켜요. 이게 천주교 안에서도 예수회라고 하는 집단에서 하는 일이고요. 기독교는 하나님을 겨냥해서 건전하게 믿음으로 나가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거라면 천주교나 아니면 예수회는 그거 아닙니다. 자기들 교황청의 목적을 이루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회가 주장하는 천국이 어디냐? 교황청이에요. 자, 이러한 부분들을 알아야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는 세계를 장악하고 있고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세계 경찰국가 역할을 하지만 각 나라의 주권을 다 인정을 하잖아요. 간섭을 안 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미군이 와서 주둔하고 우리나라에 엄청난 도움을 줬음에도 우리나라의 어떠한 정치나 이런 것에 관여하지 않아요. 그것은 정부가 알아서 하게 하고 안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켜주고 또 미국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적인 부분들 아주 동맹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을 때 그러한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큰 프로젝트를 제공을 한다든가 하는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헌법이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의 헌법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 북미, 미국 캐나다 그 지역을 청교도들이 장악을 하고 그리고 그 무렵에 천주교에서 예수의 출신들이 남미로 간 겁니다. 남미.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하는 그쪽, 남미라고 하는 그쪽으로 갔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와서 비교해보면 기독교가 청교도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들은 다 안정돼 있고 잘 살아요. 근데 천주교가 들어간 예수회가 들어간 남미는요 다 쪽박차요. 국민소득이 형편없어요. 남미 저쪽에 가보면 천불도 안 돼요.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가 한때는요 제가 군대에서 제대했을 때가 82년도 그 무렵인데 우리나라에서 아르헨티나가 꿈의 나라라 그래가지고 아르헨티나로 이민 가려고 줄을 섰었을 때가 있어요. 저희 친척도 아르헨티나로 이민 가겠다고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포기를 한 분도 계신데 근데 거기가 대통령을 잘못 뽑고 그 지하 자원이 많고 산유국인데도 불구하고 쪽박 차서 제가 오늘 아침에 아르헨티나 국민소득 GDP가 얼마나 되나 1인당 찾아보니까 2,000불이에요. 쪽박 찬 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어제인가 뉴스에도 보니까 그 아르헨티나 여기에 보니까 그 나라의 돈을 한 다발 가지고 가야 사과 한 5개 이렇게밖에 못 사는 거예요. 화폐 가치가 전혀 없는 거죠. 이게 천주교가 들어간 나라들이 그래요. 그리고 천주교가 들어간 나라는 다 그 나라의 체제들이 이 전체주의 국가가 되는 거예요. 사회주의 국가가. 그래서 소수의 몇 사람은 잘 사는데 국민들 전체 다수는 못 사는 나라. 이렇게 만드는 것이 천주교의 정책이에요. 예수회가 들어가서 그러한 일들을 하는데 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헌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만든 최고의 제도가 있다면 자유민주주의라 그러죠. 그리고 사람이 만든 최고로 나쁜 제도가 있다면 사회주의라고 해요. 근데 그 사회주의가 천주교에서 나온 것이고 우리 자유민주주의가
기독교 가치에 의해서 나온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헌법이 그렇게 만들어졌고 우리나라도 이제 독립을 하고 나라를 세울 때 건국을 할 때 1948년 8월 15일 건국을 하면서 첫 번째 국회를 할 때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국회의원 가운데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이 기도를 하고 국회를 개원했고 그리고 헌법을 만들 때 미국 헌법을 주축으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현재의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만들어진 헌법, 그리고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유지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국민은 잘 살고 서로 인권이 보장되어지는 이러한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는 이럴 때일수록 중국과는 좀 멀리하고 중국에서 한 발을 빼고 미국에 바짝 붙어야 돼요. 그래야 얻어먹을 게 생겨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친중국화되고 있어요. 친중국. 가서 혼밥 먹고 뭐 기자들 갖다가 중국 기자들한테 저 공안들한테 두들겨 맞고 그랬는데도 중국 사대주의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 중국을 미국이 트럼프가 두들겨 패는데 그때 한국이 중국하고 가깝다면 한국도 두들겨 패는 거예요. 금융제재로 두들겨 패면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위험한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왜 저토록 친중을 하고 종국을 하려고 하는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주사파라고서 그럴까? 물론 맞아요. 주사파 정부이기 때문에 그렇다. 운동권 출신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에 동의를 하면서도 한 걸음 더 나가서 저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린 해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문재인과 청와대의 핵심 세력들이 모두가 다 천주교 신자들이다. 천주교 신자 중에서도 예수회라고 하는 단체가 문제가 되는데 현 정부의 천주교 신자들이 거의가 다 예수회에 들어가서 충성맹세 서약을 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드루킹에 의해서 밝혀졌어요. 그러면 왜 천주교회의 예수회가 문제가 되는가? 거기서 전체주의가 나왔고 거기서 어떤 폭력과 이 어떤 사회 전복 이러한 주장이 나왔고 거기에서 전교조가 나오고 거기에서 민노총이 나오고 다 배후를 추적해 올라가 보면 다 천주교와 예수회와 연결이 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그 천주교 정의 구현 사재단인가 거기가 이제 그 예수회 출신들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사회 정의를 내세우면서 실제는 뭔가 이렇게 반대하고 있는 그리고 전복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지요. 그렇게 볼 때 우리나라의 현 정권이 그토록 중국과 친해지려고 하고 북한이라고 하면 환장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그들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사고가 사회주의 계급투쟁, 즉 천주교가 말하는 사회주의 계급투쟁, 이것이 밑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이에요. 그래서 세례명을 찾아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디모테오예요. 디모테오. 그리고 부인 김정숙 씨가 골룸바, 임종석이 프란치스코. 현재 교황 이름이 프란치스코잖아요. 임종석의 세례명이 프란치스코. 송영무, 지금은 사임했습니다만 국방부 장관이 체사리오. 지금 드루킹과 재판을 받고 있는 김경수가 바오로.
김미화하고 김재동이도 다 천주교 신자들이고, 그리고 그들이 다 한결같이 예수회에 충성 서약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체주의를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종북에다가 전체주의, 천주교 예수회에 충성 맹세한 전체주의니까 종북에다가 전체주의니까 저렇게 갈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럴 때일수록 우리 기독교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신본주의, 이 자유민주주의, 성경에서 나온 이 자유사상, 이것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헌법을 곧 바꾼다, 이 교과서에서 자유자를 뺀다, 북한이 주적이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흘려내고 있잖아요. 왜냐? 이렇게 해서 야금야금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희석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때에 기독교의 산물인, 최고의 산물인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가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주의, 천주교의 이 예수회가 들어간 전체주의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게 목적입니다. 그 무너뜨리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동성애 문제로 동성애를 허용한다든가 차별금지를 허용한다든가 차별금지를 못하도록 차별금지법을 만든다든가 이러한 것들로 해서 기독교를 약화시키는 거죠. 그리고는 전체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려고 하는 이 천주교 사회주의 사상을 주입하는 단계로 간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주의하고 가야 될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독교가 이제는 깨어서, 물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우리가 충실히 해야 되지만,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존재를 지키고 우리 대한민국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이 역할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가서 보면 형제들아 라고 하는 말이 3번 나옵니다. 형제들아. 자, 그러면 이 야고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형제들에게 무슨 말씀을 했는가라는 거예요. 형제들아 불러놓고 한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잠언에서는 내 아들아 이렇게 하고 한 말이 있잖아요. 아들에게 해준 말이. 근데 이 야고보는 형제들아 해놓고 무슨 말을 했는지 3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 7절에서 보면 형제들아 길이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약속으로 받은 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우리 약속의 사람들이 해야 될 중요한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참는 거다 이거예요. 약속을 받은 자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 약속이 완성이 되어지고 그 약속이 나타날 때까지 길이 참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7절과 8절에 보시면 길이 참고 길이 참으라, 길이 참아, 길이 참고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참는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것도 약속되거나 보장되지 않은 자는 참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뭔가 소망이 있다, 뭔가 약속이 있다, 그러면 소망이 있다든가 약속이 있다면 참아야 할 이유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 약속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붙잡고 참아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남자들이 군대를 가지요. 한참 팔팔할 때 21살, 22살 그 나이에 그 젊은 친구들을 군대라고 하는 데다가 가둬놓고 그 굴레를 씌워가지고 그 야생마 같은 청년들을 거기다 이렇게 올가매 놓는 이것이 참 쉬운 일 아니거든요. 또 개인의 입장에서도
그 군대 가서 말이죠. 이렇게 물론 사회에서만큼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어떤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냥 그 정해진 룰대로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만 그것을 참고 나가는 것은 내게 주어진 군복무의 시간이 지나면 나는 제대한다, 전역한다 라고 하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기합도 받고 때로는 훈련도 받고 고통이 있지만 참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이제 얼마 지나면 제대한다. 6개월 있으면 나는 제대한다. 3개월 있으면 나는 제대한다. 그러한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들이 결혼을 하면 임신을 하게 되는데 출산의 고통이 크잖아요. 그런데 참는 것은 출산 후에 오는 평온과 그리고 그 아기를 대할 때의 기쁨 때문에 출산의 고통을 금세 또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이거예요. 믿음은 자꾸 뭔가를 하는 것인 줄 알아요. 나서서 내가 뭔가를 해야 믿음인 줄 알아요. 근데 성경은 믿음은 약속을 받는 것이고 약속을 받은 자는 그 약속을 붙잡고 참고 기다리는 것이다. 이것을 성경이 믿음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정의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과거에 저희들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에서 뭔가 열심내고 기도도 하고 앞장서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사람들을 교회가 추천해서 신학교 보내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물론 믿음 속에는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지만 열심이 곧 믿음은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자칫 내가 뭔가 나서서 앞장서서 해야만 믿음인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여기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가자 이겁니다. 자꾸 사람들의 관점에서 앞장서서 뭔가를 하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생각하고 결정해야 되는 것이 합당한 것이라는 거지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광야에 나옵니다. 그들은 출애굽한 목적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에요. 광야가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출애굽하고 홍해 건넌 다음에 쉽게 광야 다 그냥 한 2, 3일 만에 다 통과하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면 순순하게 다 따랐을 거예요. 왜냐? 과정이 어려움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출애굽할 때는 신바람 나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6월절 지키고 그리고는 뭔가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기대에 차고 희망을 가지고 모세를 따라 나왔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에 나왔는데 광야에 와보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머물러 있고 싶다고 해서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면 가야 되고 머물러 있으면 나도 거기에 멈춰 있어야 되는 이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자체가 싫었던 거지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될 때 제일 신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광야에 나와서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들이 참아내지를 못하는 거죠. 광야는 뭔가 거기에서 시련도 겪고 단련하고 그러면서 참는 것을 배워야 되는데 그것을 못 견뎠던 것. 이것이 광야에 나왔던 히브리 민족들의
안타까운 처지였던 거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여기까지 나오셨다. 430년 종살이 해방시키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다. 그거 안다면 얼마든지 기다리고 견디고 참을 수 있었어야죠. 근데 그것을 안 했던 겁니다. 그러면 야고보가 길이 참으라고 했는데 언제까지 길이 참아야 되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이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이게 아니라 주의 강림하시기까지예요.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하고 재림신앙을 하다 보면 자꾸 사람들이 질문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는 게 뭐냐? 예수님 언제 오신대요? 그런데 그 날짜가 언제래요? 자꾸 이걸 물어요. 주주인이 언제 나타난대요? 예수님 재림이 몇 년, 몇 월, 며칠인가요? 근데 몇 년, 몇 월, 며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알고 그 방향에 맞춰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가지고 그러한 삶을 사는 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자꾸 날짜에 매이는 거예요. 그러면 시한부 종말론이 되는 거지요. 이것은 비성경적이기 때문에 결코 추천하거나 따를 이유가 없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예수님 어디로 오신다, 서산으로 오신다, 아니면 저 공주로 오신다, 아니면 부여로 오신다, 근데 그 오시는 날짜가 2019년 몇 월 며칠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더 이상 들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은. 왜냐?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 자체가.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면 현혹돼요. 그리고 뭔가 대단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유치한 건데 그게. 내가 성숙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습으로 내가 새로 지으심을 받고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서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실 때 오시는 그분을 맞이하도록 준비하는 이게 중요한 거지, 언제 오시는지 날짜는 날짜에 매여 있으면서 내가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림하시기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이 말에 모순도 있어요. 언제 강림하시느냐, 끝이 언제냐, 그 끝이라고 하는 그 종점이 언제냐. 근데 이것을 모르는데 어떻게 강림하실 때까지 참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자기 질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나 좀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안다면 내게 주어진 일에 충실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참아야 되는가? 참는 방법이 나오죠. 농부처럼 참으라는 거예요. 농부는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참습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가꾸고 돌보고 그 무더운 여름 날씨에 푹 깎아주고 하면서 잘 돌봅니다. 그리고 가을에 이제 수확이 가까워 오면 드디어 얼굴에 미소가 있고 이 기쁨을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농부의 마음으로 참으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호들갑 떨고 저런 일이 있다. 농부가 농사 1년 동안 봄에 씨 뿌려서 가을에 수확할 때까지 그 과정을 보면 낙심할 일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어느 날은 말이죠, 그냥 태풍이 와가지고 다 자빠지고, 어느 날은 또 비가 안 오고 가물어가지고 다 타죽고,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농부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참아내잖아요. 오직 무엇을 바라보고요? 가을의 수확을 바라보고 그 과정을 다 견뎌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농부처럼 참으라고 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가져야 될 태도가 한 가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마음을 굳게 하고 든든히 하라는 거예요. 이게 참는 자가 가져야 될 태도예요. 마음을 든든히 하고 굳게 하라. 왜냐? 마음이 약하면 무슨 말 들으면 이리 쏠리고 저런 말 들으면 저리 쏠리고, 마음이 약하면요 오늘은 이리 쏠리고 내일은 저리 쏠리고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그러면서 우왕좌왕하다가 믿음이 못 자라나는 거예요. 나무를 이렇게 심어놨으면 봄에 이렇게 잘 땅을 파고 거름도 주고 심어놓고 그리고 움직이지 않게 지지목을 세워주잖아요. 이렇게 삼각대처럼. 이 나무가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말라고. 왜냐? 바람이 자꾸 불어서 흔들리면 뿌리를 못 내리니까 흔들리지 않도록 나무를 지지대를 세워서 딱 붙잡아 주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이 말 듣고 이리 흔들리고 저 말 듣고 저리 흔들리면 신앙이 언제 크냐는 거죠. 뿌리를 언제 내리냐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굳게 하고 참아야 된다. 보이는 대로 보지 말고 들리는 대로 듣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가야 되고, 그래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강림이 가까우니까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잘 이제 만들어 가면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었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거기에 맞추어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재림신앙의 소유자였다는 겁니다. 물론 이 편지가 쓰여진 지 2000년 전에 썼으니까 20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는데 강림이 가까우니라고 하시는 그 시점을 언제로 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나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내용을 볼 때 은혜시대가 끝나고 요한계시록에 인봉한 말씀이 열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때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징조와 현상을 보면 그때부터는 믿음을 더욱더 든든히 하고 마음을 더욱더 굳세게 하고 농부의 심정으로 참는 일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의 끝자락까지 옵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근데 어렵사리 광야의 끝자락까지 왔어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그러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광야의 영웅이었던 모세가 거기서 죽어요. 그때 가장 당황한 사람이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였을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모세가 죽다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왜냐? 모세 한 사람 바라보고 온 거거든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불러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1장에 나오는데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하고 함께 하마. 그러니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최고의 말씀이에요. 아무리 상황이 나쁘고 칠흑같이 어둡고 비바람이 몰아친다고 할지라도 소망이 확실하면 참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소망을 삼고 농부의 심정으로 참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원망하지 말라 이겁니다. 9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원망하지 말아야 되느냐?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원망하지 말아야 심판을 면하기 때문에.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뭐예요? 원망하면 심판당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인치심을 사모하는 종들에게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 원망하지 않는 겁니다. 원망은 금물입니다. 교회 생활도 그렇죠. 교회에서 중직을 맡은 분들은 교회 일에 앞장서고 뭔가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렇게 뒤따라오는 사람들 이렇게 격려하면서 앞에서 이끌고 가고 이렇게 기쁜 모습, 충만한 모습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면서 가야 되는데 말로는 교회의 중직이라고 하면서 껌뜻하면 사람들 모인 자리에서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원망한다면 중직의 자격이 없는 거죠. 자, 성경은 원망은 불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원망한다고 하는 것은 불신앙하는 거예요. 출애굽했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왜 너희들끼리 다 해먹냐? 우리도 출애굽한 사람들이고 우리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데 왜 아론만 해먹고 모세만 해먹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불평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지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광야가 끝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남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내 탓은 나를 원망 안 하잖아요. 웬만해가지고는. 근데 원망한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안 됐다든가 남의 탓으로 돌린다든가 이러한 것인데 고라의 자손들이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땅 입을 벌려서 다 삼켜버렸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우리 속의 원망은 금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남의 탓을 하기 전에 자기 탓으로 돌리고 자기를 보면 그는 원망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원망을 이기는 길이에요. 자기를 보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이렇게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사람들은 살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뭐 고등학교 시절 누구처럼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모델들이 있어요. 나는 누구처럼 되면 좋겠다. 근데 뭐 그것이 도저히 실현 불가능한 터무니없는 모델을 선택한다면 뭐 이루기가 쉽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실현 가능한 대상을 나의 모델 케이스로 삼는다면 그는 그 모델을 닮아갈 수 있겠죠. 요즘 그 청소년들을 보면 예쁜 연예인들이 머리를 이렇게 하면 자기도 똑같이 따라서 머리 그렇게 하고 성형을 이렇게 하면 자기도 똑같이 따라서 성형을 그렇게 하고 화장을 어떻게 하면 화장 따라서 하고 이러한 자기 나름대로의 그 모델, 표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모델을 본받겠다라고 선정을 해놓으면 나도 그 모델에 의해서 좋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상한 사람을 모델로 삼아 놓으면 그 사람 자까지도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표본인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실 때 그리고 자기가 지고 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한마디 원망이나 불평이나 이런 거 하지 아니하고 참으신 분이잖아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어찌 보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어요.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그 예수님을 이제 따라서 주변에서 웅성거리면서 골고다로 같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지고 간 십자가 거기에 예수님을 매단다고 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그것을 보면서 뭐 비통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환호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별의별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만약에 그때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뛰어내려 오셔가지고 로마의 군인들과 헤롯과 빌라도와 이러한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했을 겁니다. 역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랬을 거예요. 또 그것을 은근히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뛰어내려오시나.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있어요. 초림하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속죄 양으로 오신 거예요. 속죄, 대속 제물로 오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는 게 목적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게 목적이에요. 양이 죽듯이, 송아지가 죽듯이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대속 제물로 오신 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뛰어내려올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끝까지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산채로 매달려 있었던 거지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차라리 총 땅 쏴가지고 죽인다면 그냥 그 고통은 없으니까. 그렇지만 채찍에 맞았지요, 가시관을 썼지요, 옆구리는 창으로 찔렸지요, 손과 발에는 못이 박혀있지요. 그 상태로 매달려 있어요. 6시간 동안. 그 고통이 얼마나 커요.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감당해내셨고 죽음으로 마무리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거기에 모였던 많은 군중들 가운데서는 대반전을 기대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었어요, 거기에. 그러나 끝까지 기다렸는데 반전은 일어나지 않고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서 아리마대 요셉이 만들어 놓은 무덤으로 들어가시니까 뭔가 대반전을 기대하고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다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에이 재미없다. 에이 역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구나. 사람의 아들이구나. 그냥 성인에 불과했구나. 우리가 속았구나. 이렇게 투덜거리면서 터벅터벅 자기들이 왔던 길을 돌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십자가에서의 대반전을 기대했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고, 반전이 어디서 일어났어요? 무덤 속에서 일어났어요.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살아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살아나신 그 효과가 사람들에게 별로 영향력이 없었어요. 십자가에서 뛰어내렸다면 엄청난 영향력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무덤 속에서 부활하고 나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고 환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고, 그래서 성경대로 죽으셨고, 그리고 죽으신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살아나신 거예요. 이게 반전인 거지요. 여기서 우리가 표본과 모델로 삼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향해 가시는 십자가 행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다 참으신 거예요. 채찍에 맞으면서도 참으신 거예요. 그냥 홀몸으로 걸어 올라가도 어려울 텐데 그 십자가의 무게가 약 60kg 정도 됐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끝까지 참으셨기 때문에 구원의 문을 열으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뜻을 다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고, 예수님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인 것을 아셨던 것이고, 그래서 참으신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 그 일을 다 이룰 때까지 참아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 하죠. 사람은 끝이 좋아야 된다 그러죠. 젊어서 고생은 사사한다, 뭐 이런 말들도 우리 속담에 있는데, 나이가 들면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 신앙도 삶도 우리 생활도 점점 좋아져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시작과 과정은 좋았는데 끝에 가서 비참해진 사람들이 있고요, 과정에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끝을 보니까 매우 좋게 되어진, 잘 풀린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자, 그러면 끄트머리에 가서 비참해진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삼손 같은 경우, 시작은 얼마나 좋았습니까? 근데 끝이 비참하잖아요. 엘리 제사장 얼마나 잘 나갔어요. 그런데 아들들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의자에 앉았다가 뒤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잖아요. 사울왕 같은 경우도 끝이 형편없죠. 그죠? 왕으로 삼아서 좋았는데 끝에 가서 보니까 모든 것을 다 박탈당하고 빼앗기는 수모를 겪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점점 좋아진 사람들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노아 같은 경우가 그런 사람들이죠.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만드는데 비가 많이 안 내려요. 비가 그렇게 많이 왔던 적이 없어요. 또 현실적으로도 그 터키라든가 이런 데가 그렇게 막 뭐 집중호우가 내린다든가 이런 것이 없어요. 그냥 가랑비나 잠깐씩 오고 그러는 어떤 지중해성 날씨이기 때문에. 그런데 노아는 비가 안 오는 현실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 점점 좋아지고,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요셉이나 욥이나 이런 분들이 다 점점 나중에 가서 좋아진 분들이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내게 주어진 과정에 충실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소홀히 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일에 충실해서 인정받는 것은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땅에서도 우리가 과정 속에서도 어느 정도의 형통함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할 말도 생기고 덕을 끼칠 수가 있지만, 그러나 비록 과정 속에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시간이 갈수록 끝이 점점 좋아지면서 잃어버린 것들을 다 회복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보상이 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갚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서 수고한 모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가서 반드시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그 모든 수고를 기억하시며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며 원망하지 말고, 행여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을 만나거나 시련을 닥친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다른 누군가가 우리를 본받고
같이 이 구원의 대열에, 놀라운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의 반열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참아내고 견디면서 인내하는 종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어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형제들아 라고 말씀하시고 야고보가 3가지를 우리에게 던져주셨는데 이 말씀이 이유가 되어져서 우리가 더 많이 참게 하시고 길이 참게 하시고 오래 참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97장 397장이 아니고요 221장 보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나가는 복지 귀한 성에